1980년대 초에 한 회사의 광고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이때 이제 칼라 TV가 나오면서 이제 TV도 10년을 쓸 수 있다라는 예전 이제 LG의 예전 회사였던 그 금성사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정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였고 또 그 선택을 통해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당시 시대는 사사들이 이제 치리하는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그러니까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관계된 재반 사항들을 사사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대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자, 이제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시대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고조사를 하면서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다시 회복해야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악함 가운데, 온전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더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는가? 그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들이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가장이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런 일들이 큰 충격이었겠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아내를 얻게 됩니다.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 땅의 이방 여인들을 이제 두 아들들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됐는데 그리고 또다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의지할 남편도 의지할 아들들도 없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이 이방의 여인들을 나오미는 붙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또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젠가 또 경험할지 모르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받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지 않았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때로는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적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제 왕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요셉은 13년 동안 또 노예로 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체의 가시로 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의 이 깊은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을 바라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광야의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영원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이 깊은 밤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내면에 죽지 않았던 내 자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들, 내 더러운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지 못한 나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혈기와 교만함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온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지난 백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희 제 고향교회 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축하 헌금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방황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 이 길을 가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정했을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가면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며 내 마음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알았지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2살, 1살일 때 2살, 1살인데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뭐 분유값도 되지 못할 형편이었고, 그러니까 늘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탈 때마다 진짜 늘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못 간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차비는 없는데 예기는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서 밥값도 또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잘 곳이 없으니까 멀리 사는 형네 집에 갔다가 또 멀리 사는 누나네 집 갔다가 또 친구들 집에도 갔다가 여러 곳을 다니며 그렇게 지내고 또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신학대학 근처에 보니까 분식집이 있는데 500원짜리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야, 양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야, 이거면은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끼니도 많이 때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죽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사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죽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을 내 교만함과 혈기가 죽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것이 없어서 걱정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피아노 학원 권사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100만 원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등록금 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미정원 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며 또 100만 원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권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또 그 다음 학기에 부르더니 자기가 갯돈을 탔는데 이거 가지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생각이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주셔서 또 등록금을 대기로 했어요. 가끔씩 차비가 없어서 교회 가면 그때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내가 이거 장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산 주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5만 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10만 원을 주시고 그거 가지고 차비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은 내 교만함과 혈기를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의 화려한 모습만 봐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만 보이지만 여러분,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의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며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분들은 없어요. 다 이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니 왜 나에게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나의 죽지 않았던 내 자아들, 교만함들, 혈기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참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막 키우면서 또 바쁘게 살고 있는 또 젊은 세대들도 있고, 또 이제 직장생활하는 또 청년 세대들, 또 대학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또 수능생들도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 주려한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서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아동부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세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들이 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가장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이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더 고통으로 몰아낸다면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평생 이것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평생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갇혀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세워지게 되며, 이것이 이제는 힘든 문제가 아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단계, 연단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줘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시어머니의 요청에 이제 두 며느리가 선택이 다르게 돼요.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 곁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 결단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건요 단순히 그냥 삶의 거처를 결정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 그걸 다 바꾸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 신까지도 바꾸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냥 궁일이 여겨서,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인 삶을 통해 봤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 결정이 이후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주간.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 그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룻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룻의 이름은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그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 외에 영원한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나름대로 막 대입을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또 저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될 거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며칠 동안 밤을 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편에 두면 간단해집니다. 답은요 바로 나와요. 근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앞세우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들을 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아는데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때로는 알긴 알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 후회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후회하고 그때를 원망했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두 지방의 연합성회를 다녀왔어요. 한 지방은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교회들이, 감리교 연무 지방이라고 이제 시골 지역 교회들이 모이는 집회. 또 그 다음 날은 도시, 서울의 영등포 지방 교회들이 모이는 집회. 그러니까 너무 다른 시골 지역, 도시 지역 모이는 집회. 정말 다른 지역의 집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예전에도 같이 연합하여 같이 마음을 합하여 모일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음을 같이 이렇게 연합하여 모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만 받고 끝나면 뭐예요? 회복만 누리고 끝나면 뭐예요? 눈물 흘리고 끝나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함과 혈기와 이 더러움과 추악함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아니 은혜 받고 변화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나아가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죠.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연합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연합이 안 되는 시대이다. 지금은 모이기 힘든 시대이다. 그래서 정말 점점 4.1 집회가 하루로 바뀌고, 또 이 하루 집회도 정말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고, 연합하는 일들은 안 돼. 연합하는 일들은 쉽지 않아.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이건 우리들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할 때, 모일 때, 어제도 우리 중고 청년들이 또 집회를 다녀왔지만 봤을 것 아니에요. 가서 봤을 것 아니에요. 연합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봤을 것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어머니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그를 통하여 귀한 만남들을 주시고, 또 그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계보를 잇는 이 엄청난 축복,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편에선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고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